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슬프고 힘든 때도 또 때로는 억울한 때도 이겨내기 힘들 그런 고난의 때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주 교통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골목, 골짜기 그 어떤 곳도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분이 나를 안고 건너가시고 때로는 그분이 손 붙잡고 가시고 때로는 앞세워 보내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함께 하심을 미처 모르는 거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고레스 왕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해방을 맞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포로에서 놓아주게 한 고레스 왕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 이스라엘인도 아니지만 이방민족 중에서 그를 선택해서 이제 그들을 다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다시 세울 성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그 대목을 가지고 더 보기 위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다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예언자를 보내고 때로는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을 세웠지만도 그들은 다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론이 왔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남북이 다 포로가 되어 가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였죠.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진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리듯이 아수르와 바벨론 징계의 도구로 쓸 때에는 악한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놓아주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쓸 비용까지 되어줄 수 있는 거기서 제사하는 비용까지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우리는 막연하게 고레스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70년 만에 포로 70년 만에 해방을 선포하는 고레스 왕 정도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방 민족 가운데 택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던 다윗을 눈여겨 보셨다가 그의 성실함과 그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늑대와 사자, 그 무서운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면 입에서 끌어낼 정도로 그 조그만 체구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를 택한 것, 그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악한 왕으로 중에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악하게 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말씀 중에 보면. 많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다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대문을 열고 허리끈을 풀고 왕들이 와서 잔치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모든 나라를 크게 복속시켰던 왕, 그를 하나님이 어디서 뽑아내셨나?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냥 지나쳐 간과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좋은 뜻을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그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 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다윗이 그 들판에 그 밤에 늑대와 사자의 입에 잡혀먹어 들어가는 그 양을 끌어내는 그 강한 힘과 그 고통은 그가 자기의 일에 충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든 자를 만났을 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조차까지도 다 다시 세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분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똑바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세워졌으면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선한 이웃 말씀처럼 선한 이웃.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는 거룩한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우리는 선한 이웃으로서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 성전 삼아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고레스를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셔서 성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고레스와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다 나누어 드린 설교 노트에 다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드렸어요? 아멘이시죠?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어째 이 시간 안에 할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을 다 이거 갖고 못 드려서 마음이 제가 지금 많이 허전합니다. 허전한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플 땐 어디 다른 요리 먹는 게 아니고 급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심정이 들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고레스의 사역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역을 예표하는 거였다라는 거 우리는 찜 잡았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무려 100년 전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발표된 말씀이 이제 현실로 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된 거지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고레스가 선택된 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된 것이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는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지요. 그래서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5절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내 띠를 동여서 이 일을 수행할 거다. 열방의 정복자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절은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레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세 번째 만민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우주 만물과 관련해 있다 이 말씀이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인간 사회에 관련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기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여 주권적인 뜻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권적이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마음대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순종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 통치 다 믿을 수가 없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지상의 모든 사건들은 천상의 그 기원을 둔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등장으로부터 정복 과정과 유대인 포로 귀환 허락하는 데까지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선포,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45장 말씀인데 사실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이제 오늘 좀 거론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계속으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아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인간의 지혜란 미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열방도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 앞에선 우상도 헛되고 하나님 앞에선 세상 권세도 덧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의 원천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말씀이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에겐 귀한 말씀이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이가 젊어도 상관이 없고 건강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곤비치도 아니하다. 그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아멘.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비 오듯이 부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는 훗날 바벨론에 있던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지요. 위로가 되었지요.
귀환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소망과 위로가 임합니까? 회개하여 그 심령을 예배하는 자,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심을 확신하는 자. 아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그 후 70년 후에 본토 귀환은 이사야를 통한 예언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런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다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메시아의 전조로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신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 이방의 모든 민족,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메시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건너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비록 조금 비뚤어진 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주목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안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라. 궁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